할렐루야. 네. 일주일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죠? 네. 옆에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맹세로 보증을 해놓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이 뭐냐면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약속이 뭔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해봤자 120년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는 한정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된 그 기간, 그죠? 한정된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시간을 영속시킬 수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택한 자들을 미리 아신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끝을 보시고 우리를 이미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택해 놓으시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줄 자들을 찾으시겠다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 우리도 이 땅에서도 자녀는 어디서 만들어 오고 공장에 가서 만들어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그죠? 돈을 주고 사오는 게 아니에요. 이 자녀는 내가 배 아파서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줄 아들들은 주님이 직접 낳으시겠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으로 낳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런 모든 계획을 하시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참하늘에서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이 그리스도는 영이셨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들을 찾으시려고, 이 자녀들에게 그 창세 전에 택해 놓았던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그런데 먼저 영을 먼저 주시는 거죠. 그죠? 영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셔야 영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영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십자가에서 반드시 못을 박혀서 죽으셔야 우리에게 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영을 믿는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전에 계속 이 말씀을, 저는 딱 이 말씀 한 구절 진짜 제대로 잘 알았어요. 그리고 이 속에 말씀이 없어요. 아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 독생자 주셨으니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이 독생자를 보니까 독생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아까 보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보내신 것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구원할 자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아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누구예요? 주와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보면 그분이 반드시 나무에 달아 죽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다 심판이라고 그랬죠. 율법 아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그런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도 물론. 그런데 그 율법은 이 땅에서 살 동안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을 계속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을 통해서는 뭐를 깨달아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너희가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나중에 십계명도 이제는 하겠고 또 십자가 보면 상한학교에 들어가면 십계명에 대해서 또 말씀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쭉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쭉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냥 예전에 모세에게 준 율법인가 보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냥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생각으로만 보게 되면은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반드시 죄를 깨달아야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없애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영의 약속, 우리가 그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십자가에 믿음의 행함을 함으로써 영의 약속을 일단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약속. 영의 약속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예,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 영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지 뭔 저렇게 말이 많지? 이러면 영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도 이걸 몰랐는데 정말 이렇게 써 있구나. 그럼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15절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우리의 사람의 세계에서도 언약을 해놓고서 누구든지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쵸? 약속을 했으면 약속 그대로 그게 진행이 되죠? 그걸 약속 취소 안 해줄 거야. 그냥 없던 거로 해.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지 않죠. 그리고 약속을 해놓고서 이렇게 하면 이거를 주기로 다 약속을 했는데 아니야 이거는 너무 크니까 작은 거로 할게. 이렇게 하지 않죠? 약속을 딱 했으면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더 정교하고 정확하시고 확실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자손들이 있었어요. 누구가 있었죠? 먼저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이삭이 있었고 그두라의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두라의 6 자녀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바로 율법의 자녀죠. 바로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율법 아래 본질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율법을 지키며 사는 자들과 약속을 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두라의 자녀들은요. 그두라의 자녀들은 마지막 때에 우리한테 복음을 먼저 들은 제사장 아들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냥 구원이 되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만 바쁘게 그리스도의 영만 가지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하셨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러면 100세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해진 온영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세는 온전한 온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본질의 죄를 없애면 들어오는데 이거는 온전한 영이 아니에요. 그냥 영인데 아주 조그만 씨로 작은 영으로 들어온 건데 말씀의 영으로. 그런데 이 100이라는 수는 온전해져서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 그 이삭과 약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에 속한 자들, 그죠? 이삭에 속한 자들, 이삭으로부터 난 자들을 내 씨라 칭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곧 이삭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씨를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율법의 자녀들,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약속한 게 아니고 그두라의 자녀들 그냥 본질의 죄만 깨달아서 본질의 죄만 없애고 급하게 영만 가지고 구원되는 그들과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도 가졌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주님 오실 때 살아서 우리가 주님 따라서 가는 그 아들들과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영으로만 부활하셨으면 그 사람들이 보았겠어요? 못 알아봤죠. 마리아도 못 알아봤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못 알아봤어요.
영으로만 나타나면 못 알아봐요. 그런데 영인데 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그래서 이 약속을 이삭과 세우는데 이삭으로부터 난 자도 내 씨라고 칭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그리스도신데, 그죠? 그리스도신데 또 다른 씨, 또 다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마지막에 그 영웅인데 몸도 있는 몸을 깨달아서 그 몸을 실상으로 얻는 자들이 그 아들, 또 하나의 아들. 그래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그리스도는 맏아들이고 그에게 강림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은 많은 아들, 그죠? 많은 아들들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 바로 이 약속의 자녀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여기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또 그리스도의 그 몸하고 똑같은 몸도 우리가 점점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루어 가죠? 말씀으로 이루어 가야죠. 그래서 9절도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제는 100세고 99세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그죠? 그러나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가니까 얻잖아요. 100세에. 그죠? 100세에 반드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10절도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리브가가 또 이삭 한 사람으로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누구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 그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낳아서 에서는 장자인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한테 팔았죠. 그런데 이 야곱은 태에서부터 싸워요. 형하고 먼저 나가려고. 그래서 이 태에서부터 야곱은 장자권을 알았어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장자권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내가 받아야지, 대를 이을 유업을 받아야지, 이것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주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도 형을 속이죠.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자죠. 그래서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장자권을 반드시 얻어요. 야곱은 무엇의 상징이죠? 몸된 성전. 몸된 성전을 짓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영을 가졌으면 이제는 야곱의 몸된 성전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뿐 아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영을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데 아까 이삭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영을 가진 자들은 이뿐 아니라 이제 11절에 몸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래서 태어나지도 않고 그들이 태어나서 무슨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때 태에서부터 또 더 나가서는 참하늘에서부터 창세 전부터 다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들들을. 그죠? 그 아들들은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래서 먼저 택한 자들, 그들은 또 태에서부터도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자들을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12절도 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보면 유대인들도 먼저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죠. 근데 이방인 가운데서 그 약속의 자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끝을 다 보신 거예요. 그들의 끝을 보았더니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그들은 증거만 했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선진들, 그 유대인들,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더 좋은 걸 예비한 것은 그분들은 그냥 그리스도의 영만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더 좋은 것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더 좋은 것을 예비한 것이 바로 몸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그리스도의 몸을 참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거기에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죠. 이 처소도 바로 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먼저 이루셨고 이제는 그 맏아들하고 똑같은 몸을 우리도 이루시고자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 지을 소재를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내 안에 몸된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계집종의 아들을 반드시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집종의 아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약속의 기업, 아들에게 주시는 거죠. 약속의 유업을 약속으로 주시는 거는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씨로 된 아들이에요. 이스마엘도. 그러나 그는 약속을 해줄 수가 없어요. 누구지?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도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유업을 얻는 자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성전을 얻을 자들은 반드시 계집종과 그 아들, 율법과 옛사람 이걸 다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멸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스마엘처럼 유업을 받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우리의 본질의 죄,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 어디서 죽은 자? 십자가에서 죽은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본질의 죄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8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는 이제 마지막 날 그와 함께 살리는 마지막 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마지막 날 살리신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 영을. 이 영인데 몸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 살리는 것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영인데 몸도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의 부활이 되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은 자들은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본질의 죄 때문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죠.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멸하고 나니까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된다는 거죠. 22절도 보면 이렇게 된 자들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도 있는데 몸도 있는 그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바로 그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몸을 버리고 참하늘 보좌로 가셔서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 영인데 몸도 있는 몸으로 가신 그 아들도 믿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내가 그 아들이 될 것도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또 맏아들, 주님은 맏아들, 우리는 그 아들들, 그죠? 그래서 아들이 1명, 2명, 3명 이게 아니라 아들 1명, 또 아들 1명,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똑같은 아들 1명, 그 몸과 똑같은 또 아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몸을 이루면 다 단수예요. 지금은 우리가 복수로 가죠. 우리가 아들들 복수로 가는데 몸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때는 단수라는 거예요. 단수. 그냥 하나님과 멜기세덱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걸 믿으며 고백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두두두둑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자라는 것을 실제로 믿어야 돼요. 실제로 믿어지시나요? 아멘. 그게 믿어져야 내가 아들이에요. 아, 내가 그 몸하고 똑같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런 몸이 돼? 아이고 말도 안 돼. 무슨 이거 이상한 이단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그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걸 말씀하시죠. 그럼 아들은 많겠어요? 물론 적겠죠.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이 성경에 기록된 걸 읽고도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믿어지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성경적으로 그대로 믿어지는 게 참으로 복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이런 말씀도 그냥 문자적으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우리가 그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저분들은 다 지금 어디가 있어요? 다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성경을 뭐하러 봐요? 우리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에는 그들에게 준 것이고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준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때 주님이 안 오시면 이제 우리 때도 아니고 우리도 낙원에 가야 되고 다음 세대 때 또 그들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본다는 거는 우리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과 같이 나도 약속의 자녀구나, 이걸 믿어줘야지 그 사람들 일이구나. 응? 그리고 또 어떻게 이삭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예와 아멘이 되어서 우리가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죠? 그래서 말씀에 토를 달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 아이고 신령한 몸? 아이고 신령한 몸이 어떻게 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돼?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돼? 말도 안 돼. 이거 무슨, 그러면 말씀이 무슨, 이거는 그 뭐라고 그러죠? 그 4차원의 막 그 우리 영화들 보면 현실적인 아닌 비현실적인, 아이고 이건 비현실적이야. 그러면 믿지 말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영원히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믿어지셨죠? 네, 믿어지셨다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는 이제는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는 자가 되었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육인데 몸인데 영인데 몸도 있는 그런 몸, 우리의 그 부모님의 유전자로 받은 육신은 아직도 있어요. 그죠? 육신은 있지만 영은 어떻게 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날마다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영의 생각을 하면서 가면 결국은 생명과 평안, 곧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하고 똑같은 몸을 생명, 이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고 평안도 바로 신령한 부활의 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건 육신의 몸이 평안하고 그냥 참 돈이 많고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이것이 아니라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생명도 마찬가지고. 11절도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은 가졌지만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몸이 있죠. 지금 이런 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요? 죽어요? 120세까지밖에는 못 살아요. 그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우리가 이 몸은 반드시 몇 살에 수명이 다 돼서 결국은 120까지 가면 죽어야 돼요. 죽고 싶지 않아도. 그런데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금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53절에도 있죠. 53절에도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 믿어지시나요? 예,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아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언제? 마지막 날에. 그래서 마지막 날에 홀연히 변화하리라. 전부 다 홀연히 변화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5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홀연히 변화되는 몸이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 신령한 몸으로 홀연히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그림자의 세상은 마귀가 루시퍼가 대장이에요. 루시퍼가 대장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사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런 홀연히 변화되는 몸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육신의 생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막 이런 쪽으로 끌고 가요. 돈 잘 버는 쪽, 그런 쪽으로 계속 머리를 쓰게 시키고 이런 거는 야, 이렇게만 한 달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벌 수 있다는데 그래야 되겠구나. 거기에 정열을 다 쏟아서 시간을 다 쏟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보면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걸 보죠? 예,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가는 거. 마귀는 결국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끌고 가다가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렇게 끌고 가다 결국은 그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감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 우리가 다 수명이 다 돼서 육신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걸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이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4절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도 무슨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처소의 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처소의 영이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예수의 영, 이제 잘 기억하세요. 저도 다시 배웠어요. 예수의 영,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주의 영, 그 다음에가 아들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이게 순서예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의 7 소출이 있는데 그 소출하고 다시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 처소의 영은 다시 한번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이렇게 6 처소의 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6 처소의 영들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인도해 주는 대로 순종하며 가서 결국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죠? 세상에서 썩어질 것. 아까 우리는 다 결국은 120년까지 살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썩어버리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처럼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아들들은 이 약속을 믿고 가야 돼요. 중간중간에 어떻게 내가 그 몸이 돼? 이거는 마귀의 속삭임이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1절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도 100세의 이삭을 주실 것을 믿지 않고 아우 때때로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이랬으면 이삭이 태어났을까요? 못 태어났겠죠. 그런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을 했기 때문에 100세에 실제로 이삭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그런 영원한 생명으로 호련히 변화되는 그 변화체로 우리가 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가면 실상으로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은 자가 되어서 믿은 자, 믿은 여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내가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나가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